이제 1인 1교회 예배에 방송 틀었어요. 그 다음에 아니 이거 하지 말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거 할 줄 알아? 자, 1인 1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책이 없어? 그 다른 거 해요? 뭐 해? 마음에 가득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그리스도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장림 이야기였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장림 보게 된 사실을 이제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의 부모를 불러서 확인을 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서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이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 이런 종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되었나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강대국하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빌론에게 망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또 70여 년을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쯤에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서 이 바벨론에 붙잡혀 있던 유대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독립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이죠. 국가 형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했고 교회가 곧 유대교가 곧 국가와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잃고 애국가도 부를 수 없으니까 이제 교회에 모여서 애국가와 같은 곡조인 천부여 의지 없어서란 찬송을 이제 애국가 대신 불렀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는 이 곡조가 그 당시에 애국가의 곡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찬송을 부르면 누구든지 애국가를 부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한국의 지도자란 사람들이 이 자리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대개는 다 교회에 가서 이 목사 노릇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애국자들이었다. 뭐 그것은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불교나 유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더구나 이제 그 천도교는 그런 정신이, 천주교가 아니고 천도교입니다. 그런 정신이 강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동학이죠, 말하자면. 이 동학은 천도교인들이 모인 곳일 뿐만 아니라 애국인들이 모인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3.1 운동이 무엇인가 하면 독립운동인데, 그것을 누가 주동하게 되냐 하면은 손병희가 주동하게 된 것입니다. 손병희는 잘 아는 대로 천도교의 지도자다. 그래서 손병희와 함께 이승훈도 참여하게 되고 또 한용운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애국인들의 모임이 되고 만 것인데,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오랜 동안 강대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애국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유대교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다음에 이제希腊의 알렉산더 대왕이 또 유대를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希臘이 망한 후에는 또 로마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1948년까지 약 2500년 정도를 유대인들은 독립하지 못하고 지나게 된 것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어도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인데, 유대인들은 2500년을 나라 없이 지내게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없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정말 희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가 그 사람들의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면 하나의 종교인들이 모인 곳이기도 하지만 애국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결국 국가에서 쫓겨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축출된다는 말은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스피노자도 유대교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때가 스피노자의 나이 24살 때인데요. 그렇게 축출당하게 되면 다른 유대인들은 스피노자와 말을 해도 안 되고, 또 스피노자 집에서 살아도 안 되고, 또 스피노자의 책을 읽어서도 안 됩니다. 하여튼 일체의 인연을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피노자는 할 수 없이 유대교 집단에서 나와가지고 기독교인 집단에 가서 살게 됩니다. 기독교 집단에 사는데도 반낮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고 못살게 굴어서 16번인가를 집을 옮겨 다니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길거리에서 칼을 맞게 됐는데, 그때 마침 겨울이어서 두꺼운 외투를 입은 덕택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추방된다는 것, 이런 것은 참 유대인들에게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죽는 것과 다름이 없고, 또 유대교에서 나가게 되면 이제 보호해 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교라는 것은 정치적인 권력보다도 더 큰, 더 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깡패 조직에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 또 여러 사교 집단들이 많죠. 조직력이 강하고, 돈이 많고,
물론 천주교도 하나의 거대한 집단에 속해 있는데요. 너무 큰 거대한 집단이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교 집단이 되면 그 많은 성도들이 낸, 그 교인들이 낸 돈으로 모든 정권을 가지고 그 교주가 다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 교주 이하 일당들이.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든 곳이다. 그래서 옛날 영생교도 있었고, 신천지 이전에 수많은 이단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사집단,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당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하에 어떻습니까? 하나의 교회가 그 사조직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죠. 그 성도들이 그 민주적으로 그 교회를 치리해 나가야 하는데, 하나의 당 회장이 모든 정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그 교회가 정통교회니 무슨 교회니 하더라도 참 올바르지 못한 그런 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불거지고 있는 명성교회,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이름도 하나예요. 하나. 이하나인지 김하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참 조롱이 섞인 그런 말이죠. 근데 이러한 사교적인 집단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나오기는 힘듭니다. 나오게 되면 죽이니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공산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공산당이 되면 나올 수가 없게 된다.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조직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 나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런 것도 사실이고, 하여튼 유대교라는 것도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의 정치적인 집단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그곳에 붙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무서운 집단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축출당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 그래서 이 부모들, 장님의 부모가 지금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아들이 다 성장했으니까 직접 물어봐라 하면서 그 위기를 피해 갔습니다.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를 유대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부르는 것랑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이 히랍어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나라를 독립시켜 줄 사람이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메시아 아니냐. 그래서 맨 처음 예수가 나타났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그가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를 눈여겨보았고, 또 예수의 그런 의도를 물었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유대나라를 독립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없으니 그만 이제 예수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전번에 장님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는 예언자, 선지자이지 정치적인 지도자나 왕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 이 당시에 참 종교인이면서 또 이들은 독립투사를 원하는 것이고, 자기네들을 독립시켜줄 왕을 구하는 것이죠. 유대 역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히랍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그 셀루코스 왕조의 마지막 왕인가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왕으로부터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의 보물은 다 탈취해 가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게 되는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만든 것처럼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 황폐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일본 놈들은 신사를 만들었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에는 교회는 그대로 두고 신사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히랍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없애고 그곳에 신사를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하여서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인이 투쟁을 하게 되었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침 그 당시에는 히랍의 힘이 점점 쇠약해져 갈 때여서 아테네에서 유대나라까지 제대로 힘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히랍 군인이 마카비가 이끄는 유대군에게 지고 맙니다. 그래서 마카비에 의해서 유대나라가 독립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러한 마카비와 같은 독립투사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러한 사람이 못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너희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메시아는 그 정치적 의도의 왕으로서의 그 메시아가 아님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있으면, 이런 말은 예수가 마카비와 같이 유대나라를 독립시켜줄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으면, 이런 말과 같은 것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은 곧 유대교에서 축출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에게 몇 번이나 그런 뜻을 물어보았지만 예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 또 그런 의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처럼 몰아붙여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유대교에서 축출하는데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소경의 부모도 그런 사실이 두렵기 때문에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소경을 다시 불러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자신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고백을 해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인데요. 이때의 로마는 국력이 한창 강할 때였습니다. 예수가 태어날 즈음에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제왕이 되었는데요. 그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통치자들이 유대인들을 워낙 심하게 탄압을 하니까 이에 반발하여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 주 66년에
독립운동이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주후 70년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그 도시가 로마군에 의해서 다 타버리죠. 그래서 소실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40년 만에 성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후 130년경에 다시 한번 이제 유대인들이 반항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주피터 신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히랍 사람들이 제우스 신을 믿듯이 로마 시대에는 주피터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 다른 신전으로 그런 바뀌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다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요.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제 소경이 대답을 했어요. 예수가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눈을 뜨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결국 유대 나라를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나라를 통일하는 것은 다윗이 했지만 모세가 그 기반을 닦은 것이죠.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을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끌고 나와 법도 만들고 정신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말이란,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아야 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소경은 예수를 왕은 아니지만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말뜻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왕이고 다른 하나는 예언자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것을 군사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사부 일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산은 선생님이고 부는 아버지이고 군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은 메시아를 예언자의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왕이란 뜻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같은 말을 쓰지만 내용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군사부 일체.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텐데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여기서 죄의 씨앗이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인데요. 죄의 씨앗,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상놈이란 뜻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너 같은 상놈이 우리같이 높은 지도자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렇게 못 배웠다 할지라도, 또 지위가 낮다 하더라도 저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 저들이 체득하지 못하는 부분을 알게 되고 새로운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를 못하거나 지위가 낮거나 여러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새로운 영적 체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새롭게 눈을 떠서 새로운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가르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결국 그 소경들은 자기들 집단에서 추방을 하게 되는데, 그럴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잘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추방했다는 것은 정말 지나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유대인들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메시아를 찾고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메시아를 종교적인 메시아로 생각하지만 유대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존재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애를 썼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영국 사람들이라고 해요. 2차 대전 시 그 지역을 영국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독일하고 싸울 때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600만이 채용당하게 되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땅을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조그마한 땅을 그렇게 해서 주게 된 것이죠. 그 당시 그 땅은 영국령으로 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과 같이 살기로 작정하고 그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말하는 시온주의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의 이름을 따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아랍인들과 함께 살겠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차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여서 그곳에 사는 아랍인 50만 명을 내쫓고 말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의 갈등의 시작이죠. 독일 사람들에게 600만이란 유대인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일을 겪었으면 이제 아랍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당한 그런 비극이 다시 되풀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참 사람의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바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다 하더라도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의 심성,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호된 시집살이 한 사람, 한 시어머니가 더 혹독하게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말이 있는데요. 독일에게 그만큼 학대를 당했으면 이제 아랍 사람들에게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같이 살면 될 텐데, 이스라엘이 아랍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는 크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음에도 하룻밤 사이에 그곳에 살던 50만 명의 아랍 사람들이 쫓겨나서 지금까지 49년을 넘도록 천막 생활을 하면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동포들이 해방 후 49년이 넘도록 연해주나 사할린에서 못 돌아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유대인들의 역사나 우리의 역사나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해 자치구역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49년 동안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독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를 원수처럼 여깁니다. 왜 처음에는 같이 살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다 내쫓고 자기들만 사는가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라크가 자꾸 전쟁을 하겠다는 것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미국에게 당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겠지만 애초에 이스라엘에서 잘못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처음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내쫓다 보니까 50년 동안을 전쟁과 테러가 끊일 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잘못되면 문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로 상반되는 것도 많은데, 예를 들면 기독교에는 개조라는 것이 있지만 그 유대교에는 개조라는 것이 없습니다. 또 기독교는 예수가 개조인데, 그러나 유대교는 모세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모세는 개조가 아닙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고 아브라함 이전에 또 노아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얼마 안 되는 종족 중에서 큰 인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예수라는 세계적인 성인이 나왔고요. 여러분도 잘 아는 아인슈타인, 또 마르크스, 스피노자, 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명한 인물들이 이 조그만 민족에서 배출된 것이죠.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의 쟁쟁한 큰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큰 인물들이 유대 민족에서 모두 나오게 되었는지 참 신비할 정도죠. 우리 한국에서도 앞으로 이런 큰 인물들이 자꾸 나와야 할 텐데, 우리 민족 중에서도 노벨상 받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아인슈타인처럼 유명한 과학자도 나와야 하고, 하여튼 그러한 큰 인물들을 우리도 배출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큰 인물들이 자꾸 나와야 우리나라가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있지, 그렇지 못하면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산도 이 높은 산이 그냥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산부터 차츰차츰 높아져서 히말라야 산처럼 큰 산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큰 산이 처음부터 우뚝 솟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서도 큰 인물이 나오게끔 서로 바라고 힘을 합쳐 나가야 합니다. 그런 큰 인물을 우리는 메시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 메시아라는 말이 곧 큰 인물을 뜻하는 것인데, 큰 인물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한국의 바람이고 우리 모든 인류의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처럼 경쟁심이 강한 민족도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지적인 인물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정말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큰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인물이 한국에서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했다고 했죠. 군은 왕이고 사는 선생님이고 부는 아버지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들이 기다렸던 왕으로서의 메시아, 왕으로서의 메시아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독교는 또 정치적이 아닌 종교로서의 그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면서 또 이 세상의 그리스도이면서 그 군사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더 큰 위대한 지도자, 더 큰 뛰어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과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또 기대하고 고대하고 우리 서로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이 장님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은 눈이 떠진 이 비천한 장님과 그리고 의기양양하고 또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유대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세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장님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장님에서 눈을 떠서 새로운 세계와 또 새로운 시야, 그 새로운 시야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야와 밝아진 이 눈을 가지고 참 이 세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나라에서도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또 훌륭한 과학자들 또 예술가들이 참 나와서 이 나라를 구할 뿐 아니라
온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여기는 학동몽돌 해수욕장입니다. 여기 그 학동몽돌 해수욕장 옆에 보시면 이렇게 굉장한 소나무들이 있어요. 예, 여기 주차장이 있고 그늘이 많이 지고 좋습니다. 저 앞에는 지금 몽돌 해수욕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예배를 마치고요.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